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스테어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9년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에게 우리 한번 크게 그렇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메리는 밝고 좋다, 환영한다, 환호한다 그런 뜻이고요.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는요, 기념일을 얘기할 때 이 마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기념일을 즐거워합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게 너무 한 종교의 색깔이 강하다 그래서 오늘날 공식적인 자리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쓰게 합니다. 그걸 바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피 할로데이. 뭐요? 행복한 휴식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는 이제 12월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25일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4주 동안은 이 대림절의 첫 주를 맞이하는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4주 동안 대림절과 관계된 설교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요,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는 게 언제죠? 1월 1일입니다. 근데 교회력으로 보면요, 오늘이 첫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림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4주 동안 대림절과 관계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떠한 의미로 준비해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성탄절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예? 대답 안 하시면 설교 안 합니다. 예, 선물, 막 우리 아들도 지금 막 들떠 있어요. 무엇을 받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배 이렇게 나오신 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대림절을 잘 준비하여서 12월 25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채우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잠히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2020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은 한 여인인 마리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고 예수님의 오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마리아는 평범한 일상의 여인이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마리아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배나 어떤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중심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같은 중심지가 아니라 변방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보기에도 별변치 않은 동네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란 지역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광대하게 막 펼쳐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런 소식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가 어디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출신을 듣자마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비아냥거리고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나사렛이란 지역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서 자라고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을 정도로 무시당했던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사렛은 어느 지방에 있었냐면 이 갈릴리 지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갈릴리 지방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지역인가 동시에 사실은 신약시대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이 갈릴리는요 굉장히 무시받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예적인 예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열왕기상 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습니다. 12절에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지을 수는 없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다 준비합니다. 근데 그때 도와줬던 왕이 누구입니까? 두로 왕 히랍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고 솔로몬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나니까 오늘 이 두로 왕 히랍이 와서 솔로몬에게 너가 성전을 지을 때 내가 도움을 주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무엇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보답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이 솔로몬이요 갈릴리 지역에 몇 개의 성읍을 줍니까? 20개의 성읍을 줬습니다. 히랍 왕이 좋아가지고 찾아가서 딱 보니까 그 땅을 보자마자 마음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땅의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도 좀 이상해요. 가불 하고 가버렸어요. 가불하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가불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이 가불이라는 뜻이 뭐냐면 굳고 메마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방인에게 그 땅을 줬는데 이방인 사람들 와서 그 땅을 확인하고 나니까 메마른 땅과 험난한 이 땅 나도 싫어 가불 해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갈릴리 지역 자체가 이방인들로도 그렇고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받았던 땅.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 무슨 도시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땅 출신임과 동시에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마리아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처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처녀인데 무엇을 했습니까? 요셉이란 사람과 정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결혼한 날만을 기다리면서 가사일을 돕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한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리아 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우리 31절의 말씀
우리 30절부터 읽겠습니다. 3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예수라는 말은요 헬라어입니다. 근데 사실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 예수를 바꿔서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히브리적인 말이고요, 이거를 헬라어로 바꾸면 무엇이 된다고요? 예수라고 된다고. 여러분, 일상에 아무도 찾지 않는 땅, 그곳의 출신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지라는 것입니까? 예수라지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켜서 출애굽한 그 민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헬라어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래서 예수란 이름을 지으면서 그 여인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가는 리더로 누구를 삼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음을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날, 그의 자녀에게 일어날 일들을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탁월하고 출신 성분이 좋고 무언가의 조건이 좋은 사람들만 이런 가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보면 아무런 조건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던 갖고 있지 않던, 내 환경 가운데 출신 배경이 좋던 좋지 않던, 내 삶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좋던 나쁘던, 여러분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런 영혼이 쓰임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한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는요 28절과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말씀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누가는요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마리아가 온 인류의 구세주가 태어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선택 아래 있음을 오늘 누가는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탁월함과 나의 능력과 나의 스펙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권자 전능자가 여러분을 선택하시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누구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에게 이미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런 은혜가 임한 그 삶 속에 또한 무엇이 필요하냐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건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누가 태어난대요? 아이가 태어난대요. 근데 나는 아직 남자를 만나지 못했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마리아도 당황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굳이 써서 논란을 만드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조의 기사도 그렇고요, 홍해에 갈라지는 사건도 그렇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누구를 낳았다는 것입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동정녀 탄생은요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일인데 성경은 좀 이런 걸 안 적어 놓으면 제가 좀 편할 텐데 이걸 꼭 적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동정녀 탄생은 있지 않은 사건인데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뭐 했다는 것입니까? 꾸며서 적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기를 치고 싶으면 사기 중에서 논란이 될 만한 것은 뭐 해야 됩니까? 뺐어야죠. 이걸 만약에 누가가 조작한 것이라면 굳이 이것을 적어서 논란의 문제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요 누가는요 의도적으로요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최소한 이것은 누가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임을 누가는 기억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입니다. 의사라면 아이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의사인 누가가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누가의 명성과 반대되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쓰는 것 자체가 의사인 누가의 명예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되지 않는 것들을 누가는 굳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누가는요 그 당시 누가복음을 적을 때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누가복음을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험자들과 또한 그것을 겪었던 사람들을 친히 먼저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구대 전승을 따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대 전승에 따르면요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기록하기 위하여서 마리아를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이 1장과 2장을 기록하였다는 것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나타난 사실임을 함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이 마리아의 마음에서는 불편한 거예요. 왜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인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천사를 향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무언가를 얘기할 때 내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꿈을 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명령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때때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덮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면 그 일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손익계산서 안에서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치 안에서만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상상력 속에 우리 아이들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상상하는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전능이 덮이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그 하나님의 전능성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그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안에 덮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은요 일생 가운데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쓰임받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 앞에서 마리아가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자가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는 영광의 기쁨을 누가 누리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미국에 있을 때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면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나요? 목욕탕을 꼭 갑니다.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샤워하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오래 묵었던 때도 벗기고. 그래서 한국 오면요 이제 우리 아들한테 꼭 이 목욕탕을 소개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기한테, 은기야 같이 아빠랑 목욕탕 가자 했더니 싫대요. 무섭대요. 꼭 물어봐요. 거기는 비싸지 않냐고. 야, 아빠랑 같이 가자.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누가 페이합니까? 제가 돈 내잖아요. 그리고 아빠랑 같이 가면 최소한 무섭더라도 힘들더라도 누가 지켜줍니까? 제가 지켜주잖아요. 근데요 가자 그러는데 그렇게 튕기더라고요. 그러다가 가게 됐어요. 가고 나니까요 이 냉탕에서요 얼마나 잘 노는지. 제가 그랬어요. 은기야, 뜨뜻한 물 들어와서 불려야 돼. 근데 우리 아들이 뜨뜻한 물은 뜨거워서 못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목욕탕의 맛을 알았는지 이제 제가 몇 번을 목욕탕 가자 그러니까 그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같이 가겠대요. 더 나가서요 가면 꼭 뭘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속 가서 토요일날 은기랑 같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는 더 신나서 제 앞장서서 갑니다. 계산도 안 하고 막 들어갑니다. 누가 계산할 거 믿고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찬물에 가서 텀벙텀벙 뛰어놀더니요 이번엔 놀랬어요. 제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오더라고요. 어금니를 꽉 깨물더니 끝까지 참더니 탕 속에 딱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컷 놀다가 제가 이제 등을 밀어주려고 은기 앉아. 그래서 등을 딱 밀어줘.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은기야, 아프면 말해 하고 제가 벗겨줬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쭉 벗겼는데 아, 시원하다. 뭐라고? 그래서 아, 시원하다. 아프면 말해 그랬는데 이 시원함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자고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십니다. 때때로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고 내가 경험하지 않아서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는지 몰라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최소한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것까지는 감사한데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만 주십니까?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건만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덮이면 나의 상상과 나의 실력을 뛰어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는 구원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신 그분, 하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다시 오실 예수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은혜를, 은혜의 구원을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각 지체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 속에서 또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요, 은혜가 임한 것도 알았고 이것이 자기의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루어질 것도 마리아가 뭐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대 당시 문화, 오늘날에도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받는 따가운 시선들, 그것만으로 겪어야 할 이 세상에서의 부조리함 속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을 때 여인이 여러분 아이를 가졌어요. 아무도 없이 아이를 가졌어요. 여러분, 그거에서의 소문이 퍼지게 되면 이 마리아가 당했을 세상적인 사람들의 시선과 불편함과 아픔과 고통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나는 계집종입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난주에 제가 디도서 말씀 설교할 때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밝혔습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거기서 사용했던 그 둘로스라는 단어는 남성형 명사였다면 오늘 마리아가 사용하고 있는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하고 있는 그 단어는요, 그 둘로스의 여성형 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오고 내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이 있을 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19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혹시 순종하셨던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나는 내 삶 속에서 안전한 부분들만, 그것 때문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은 외면해 놓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나에게 허락된 그 은혜,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전능성이 내 삶 가운데 주여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어떠한 불편함과 힘겨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순간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너머에서 마리아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빛된 삶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있는 자로서 순종함으로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으로 보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보면 나는 아무것도 드러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함을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이 하울곡 땅에서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있으시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2019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고 내 손이 계산서 안에서만 움직였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주여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 찬양하면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나에게 스펙이나 돈과 권력과 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내 생각 안에 그것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대림절 첫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 아버지 되심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아버지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림절의 첫 주를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순종함으로 걸어가서 아버지의 귀하게 쓰임받은 아버지의 백성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여정이 아버지의 평범한 일상이 일상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크고 기밀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 귀한 일들이 길러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땅,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땅, 갈릴리 나사렛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음성과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그 여종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과 아버지의 그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 안에서만 결정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불편함과 손해와 아픔과 고통을 인내해 가며 아버지,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 주를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마리아의 순종을 묵상하며 이 대림절 첫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